저녁까지 교회 물이 전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예배나 수요 예배 참석하신 분들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요. 이제는 공사가 잘 끝났고 물이 잘 나옵니다. 물탱크 공사로 교회 전체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서 교육자들이 염려가 많았습니다. 이 급한 용변이 생기지 않도록 음식도 조금씩 적게 먹었고요. 물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큰 사건 없이 공사 기간을 잘 보냈습니다. 몇몇 분들이 교회가 물이 안 나오는데 급한 용물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데 은혜로 잘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는 묻지 말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가지고 사셨습니까?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가장 근심이 되는 염려거리는 뭐가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걱정과 염려의 크기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자신만의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저희 집 큰아이가 9살이 됐을 때 아빠, 이제는 이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가지고 온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9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빠는 모르는 자기만의 고민과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에게부터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걱정과 염려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천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걱정, 근심, 염려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에게는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들 모든 죄의 속박에서 끊어내신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볼 때 이 염려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염려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염려를 이겨내는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고를 살펴보면서 새해를 맞이하며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염려들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이 사회학자들은 현대인들이 가진 모든 염려와 불안의 근본적인 이유로 결핍과 무능력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물질적인 결핍이나 정서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결핍을 스스로의 힘으로 채울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고 불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내일 일을 걱정하게 되고요, 당장의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며 최선을 다했어도 일의 결과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해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하고 그것을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사람들은 불안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결핍들과 무능력으로 인하여 사람들은 끊임없는 염려를 안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의 상황은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힌 채 황제에게 상소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참 무기력한 상황이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의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은 자유로웠지만 그럼에도 로마 군사들의 감시 아래 있어야 했고 자유가 제한되고 필요한 것들을 온전히 충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멈춰진 복음 사역에 대한 염려들과 남겨진 동역자들에 대한 근심으로 바울은 한시도 마음 편하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로마의 지배권 아래에 있는 도시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당시가 생계에 필요한 것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절이었는데요. 그러한 가난함도 힘이 들었지만 그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요, 사회 공동체로부터 핍박받고 배척당하고 위협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지만 오히려 그 믿음 때문에 심각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이죠. 거대한 사회 구조 안에서 스스로가 그 모든 박해로부터 벗어날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수많은 염려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서신을 씁니다. 이 빌립보서를 써서 보내는데요, 여러분 빌립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에 16번이나 사용될 정도로 굉장히 반복되어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4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6절의 뒷부분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과 자신이 전혀 기뻐하거나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도리어 염려만 가득한 상황이죠. 그런데 바울은 기뻐하라고 권면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요, 두 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한글 성경은 이런 뉘앙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는요, 염려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염려 그 자체에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 성도님이 큰 염려거리가 생겨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성도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걱정거리, 어떤 큰 문제가 생겨도 결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 염려를 하는 내가 잘못이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셨는데 기도는 안 하고 염려만 했구나. 내 잘못이다.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게 염려하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요,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해석은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염려하지 말라입니다. 염려를 가지고 찾아오신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성도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 진짜 염려스러우시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너무 어려운 문제이고 성도님이 참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성도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는 그 문제는요, 사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시고 그 모든 일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염려 자체에 초점을 두는 것입니다. 너무 큰 근심과 염려거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염려만 바라볼 때는 그게 너무 커 보였는데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니 내가 염려하는 것들이 진짜 별게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걸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남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울면 안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사내 자식은 우는 거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게 마치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가르침과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들에게 별거 아닌 걸로 울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남자도 울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죠. 그런데 진짜 울만한 일이 생겼을 때 울라라는 것이죠. 지금 너에게는 그게 너무 큰일 같이 보이고 대성통곡을 해야 할 일처럼 느껴지겠지만 사실 그건 울만한 일이 아니야. 울음을 그치고 진정하고 다시 생각해 봐라 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절의 말씀을요,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으로 해석하든지 간에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얼마나 염려스러운 상황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갑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염려할 것,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다짐해 보지만 실제로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이 생겨나고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 서신도요,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는 마음에서 쓴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역시 온갖 염려들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염려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요. 오히려 비록 우리가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염려를 이기는 평안이 하나님께 있으니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좋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는 날까지 우리 인생의 염려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염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어떤 문제도 힘을 잃어버리고 어떤 어려움도 하찮은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인도하십니다. 지금의 막막한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 간구, 구할 것을 아뢰라, 이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단어들인데요, 사실은 다 같은 말입니다. 비슷한 이야기예요. 염려되는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맡겨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요,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입니다. 암에 걸리면 기도하고 감기는 제가 알아서 해결할게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큰 일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지 자잘한 일로 하나님을 귀찮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뭔가 큰 일이 생겼을 때만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자리에 찾아오십니까? 평소에 자잘한 염려들은 기도의 자리로 굳이 들고 가지 않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이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야, 오히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더 빠른 해결 방법이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모든 일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가정들을 보면요, 꼭 구비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삐뽀삐뽀 119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그럴 거예요. 10년 전에는 그랬습니다. 이 책은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책입니다. 첫 아이를 양육하면서 당황스럽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이 책을 펼쳐보면요, 방법이 다 나옵니다. 첫째, 둘째가 여자아이였다 보니까 막내 아들을 기를 때는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루는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제가 얼른 삐뽀삐뽀 119 책을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왜 기도부터 하지 않아요? 자, 아차했습니다. 자,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던 시절이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기도하기보다는 책을 먼저 찾아보고 있으니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빠는 지금 기도하면서 책을 찾고 있어 라고 비겁한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가 먼저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바울은요, 모든 일을 기도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가거나 책을 먼저 찾아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사소한 일이라서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너무 자주 있는 일이라서 기도하지 않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모든 일, 정말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소하고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어렵거나 전문 분야가 아니신 일도 없어요. 기도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일도 없고 그런 요청할 자격이 없다라고도 여기지 않으십니다. 모든 일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사소한 거든 큰 거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서요, 그리하면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이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핍박자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상황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염려하는 모든 일들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리하면이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게 좀 자연스러운 표현들이에요. 그리하면이라는 말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앞에 여러 표현들이 막 붙어있긴 합니다만 결론이 뭡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멋진 말 같지만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염려하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 거야. 핍박과 박해는 계속될 거고 고난도 계속 이어질 거야. 상황은 변하지 않을 거야. 다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은 지켜주실 거야. 여러분, 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막 위로가 되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힘이 막 생겨나십니까? 모든 염려가 사라지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실속은 없는 허울뿐인 위로처럼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기도함으로써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말은요, 염려를 이기고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와 하나님과 참 많이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염려가 결핍과 무능력에서 비롯한 것이라면 우리는요,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요, 이런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염려를 이겨낼 수 있게 하시기를, 염려된 상황을 모두 다 이겨낼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구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자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신비의 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염려를 해결할 결핍과 염려를 해결할 방법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의 변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 모든 염려들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며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적인 뜻은 평화로운 때를 의미합니다. 평화로운 때입니다. 이 고대에 이 단어가 쓰여진 상황들을 보면요, 전쟁을 막 벌이던 중에 어느 순간 잠깐 싸움이 멈춰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 순간을 표현할 때 에이레네라고 표현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던 중에 순간적이고 일시적으로 평화의 상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에이레네, 평강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평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제 다시 전쟁이 시작될지 모르는 불안한 평화입니다. 물을 마셔서 갈증은 일시적으로 해소되었지만 곧바로 다시 목마르게 될 일시적인 만족을 의미합니다. 이게 본래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이 평강이라는 세상의 단어에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놀라운 의미를 덧붙여냅니다. 여러분, 샬롬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에 나오는 평화, 평안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성경의 저자들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쓰이는 그 일시적인 평화를 의미하는 에이레네, 평강이라는 단어를요,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단어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 평강이라는 단어에 덧씌웠습니다. 샬롬은 온전함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평화로운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관계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평화로움, 평안을 성경은요 샬롬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강은 일시적인 만족과 일시적인 평화이며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도들조차 이런 일시적인 평강을 구하기도 합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물을 구하고요, 현재의 어려움을 벗어날 수 있는 재물을 구하고 문제의 해결을 원합니다. 네,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과 깨어지지 않는 관계에서 오는 평화로움을 주시고요, 영원한 평안과 만족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잠깐 해결해 주는 일시적인 평화가 아니라 수많은 염려들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평강을, 그 샬롬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왜 그토록 수많은 염려들을 끌어안고 살아갈까요? 왜 이 땅에서는 염려가 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하고 있고 부족함이 없어 보이고 힘과 권력이 있어서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완전한 평강이 아닌 일시적인 평강만을 누리며 여전히 불안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샬롬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평강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목마름이 해결되어도 다시 목마르듯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많은 염려들에 휩싸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 역시 많은 염려들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도 많고 걱정거리도 참 많으시죠. 불안할 때도 있으실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빌립보 성도들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힘있게 선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염려는 하나님의 평강 앞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예수께서 죄의 모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샬롬을 회복하셨어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가운데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샬롬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염려가 찾아올 때 그 염려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이, 그 평강이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염려도 하나님의 평강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던 염려들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고가 실제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염려거리도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끌어안고 살고 있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들, 심지어 죽음조차도 이기는 능력이 있음을 선언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세상의 모든 염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을 가둬둘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죽음조차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염려들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래서 우리와 샬롬을 회복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염려를 일으키는 모든 것들이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염려로 밤잠을 지새우고 밤새도록 뒤척이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 가운데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너무나 염려스러운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우 치는 바다 가운데 홀로 던져진 것 같은 불안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아무 목적과 계획 없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지금의 염려들도, 나를 뒤덮고 낙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상황들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염려와 어려움과 고민거리들이 있으실 줄을 압니다. 어쩌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또 올 한 해 우리는 또 어떤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평안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샬롬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염려를 이겨내게 하시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샬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모든 염려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염려가 아닌 염려 너머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